구경꾼 아닌 선수로 사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 핵심이 뭡니까? 완전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완전하게 다 이루셨다는 거죠. 속죄도 이루시고 또 요즘식으로 하면 사면도 이루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 길 열어주셨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하다. 오직 예수님이 탁월하다. 예수님이 우월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이게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11장에 예를 듣는데 11장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예의 전당 그런 게 아니에요. 그 11장 읽어놓고 난 다음에 구약에 있는 얘기를 똑같이 설명하면 그건 올바른 접근이 아니죠. 뭐 구약 요약판도 아니고 거기다 왜 써놨냐 하면은 11장의 내용이 이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 몰랐잖아요, 그들이. 근데 흐릿한 지식을 가지고도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게 11장의 얘기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흐릿한 지식을 가지고도 이렇게 굳건한 믿음을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는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선명한 지식을 가진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다. 그게 메시지라고요. 그래서 뭐 11장 보고 난 다음에 야 대단한 믿음이다 이러면 그 성경이 잘못 있는 거고, 흐릿한 믿음 가지고도 이 정도 살았는데 우리는 명확한 지식, 명확한 신약 성경을 가지고 더 잘 살아야지, 이거보다 훨씬 나은 인생을 살아야지, 우월한 인생을 살아야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11장의 예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장으로 넘어오니까 내용이 뭐겠어요? 앞에 있는 흐릿한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잘 산 믿음에 우리 선배들이 계셨다, 선조들이 계셨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11장 이후에 그 다음 믿음의 열전에는 우리가 들어가야지, 더 선명한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경주하는 선수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요약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그 어르신들, 그러니까 뭐 여기 쭉 나오는 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뭐 모세, 기생 라합, 그다음 뭐 예레미야, 뭐 톱으로 켜주기, 뭐 이사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응원단에 있다는 거예요. 응원단에. 그래서 허다한 증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응원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 잘 싸워. 그리고 진짜 싸우는 건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선조들 가지고 잠깐 들먹이지 말고 선수하는, 경주하는 사람은 우리다. 잘 싸워야 된다. 그런 얘기죠. 12장 1절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응원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 바라보면은 목표가 선명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죠? 본보기죠. 그리고 어떻게 가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또 능력도 주시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고 하는 거. 그런 거 예수님 바라보면은 힘 생기고 길 보여주고 다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그랬는데, 여러분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철학 시간 같은데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요? 아르케라는 게 있었죠. 원질이라 그래가지고 뭐 세상에 원질이 뭐냐, 뭐 물이라 그런 사람도 있고 뭐 흙이라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원질. 그 원질이라는 말이 아르케거든요. 아르케. 이게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예요. 믿음의 주. 그래서 이게 번역하기는 창시자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 교회에서 많이 보는 NLT 같은데 보면은 the originator 그렇죠. 이렇게 창시자, originator. 그리고 온전케 하시느니 그러면 맡기면 완성하시는 분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예수님 완성하시는 분. 그래서 perfecter, 완전하게 하는 분. 그래서 the originat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우리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분. 저는 이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믿음의 주 그럴 때 이거 태초라는 의미의 아르케가 태초의 그때 아르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믿음의 완성자도 예수님이다. 이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죠? 뭐 처음이요 나중, 그러고 뭐 알파 오메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여튼간에 믿음 생활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시작이고 예수님이 완성자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 그 2절 표현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내용부터 설명하면은 두 가지죠. 예수님 바라보고 뭐라냐? 죄 벗어버리고, 옷같이 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인내하라.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해야 되죠. 가볍게. 그 고대 그 올림픽 같은 데 보면은 여자들은 못 들어왔죠. 그래서 그 올림픽 할 때 옷 다 벗고 했거든요. 남자끼리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 할 때는 옷 다 벗고 하는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운동하는 사람이 옷 입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남자끼리 있으니까요. 그죠? 다 벗어.
그러니까 죄를 옷같이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벗는 게 어렵나요? 잠깐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마귀가 생각을 신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죄 벗는 게 뭐 힘들어요? 그냥 옷 벗는 게 뭐 힘들어요? 남자끼리 있을 때 그냥 벗어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죄도 벗어버리면 돼요. 그냥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뭐 우리 죄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벗을 거야 그러라고요. 나 그거 안 입어. 그래서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바라볼 때 하는 행동이고, 또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제 예수님 바라보면서 인내를 배우라죠. 인내를 열매 거둔다. 인내라는 단어는 휘포모네라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 이거 맨날 분석 많이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담임 목사님한테 많이 들었는데, 휘포라는 게 배 아래에서 노젓는 거 있죠. 그 노젓는 거, 뭐 로마에 배 노젓는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밑으로 가서 노젓다 뜻이에요. 휘포. 모네라는 거는 그 자리를 지키다. 뭐 옛날에 이렇게 묶어놓고 막 그러대. 근데 자발적으로 자리 떠나지 않고 그 자리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인내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 비유는 좀 이상하지만, 노예선에서 노를 젓는 노예같이 그 자리 절대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노를 젓는 게 인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길 때까지. 언제까지요? 최종 목표 이룰 때까지. 그 인내라는 거, 인내. 그 인내하라. 예수님 바라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언제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지금 그 얘기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니네들이 경주하는 선수들인데, 우리 선수같이 뛰었던 분이 누구야? 선수가 누구야? 예수님 아니냐?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도 훌륭한 선수 돼야 돼. 근데 예수님 보니까 죄 문제 해결해 줬지. 죄라는 옷은 벗어버리고, 운동선수 잘하려면 옷 벗어야지. 아니 목걸이 차고 뭐 옷 입고 어떻게 뛰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인내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 그 자리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노젓는 자가 되라. 이건 뭐 어저께 말씀했던 뭐 이삭하고 똑같은 거죠. 거주하라. 그때 거주하고 버티라. 그때 버티지 않았느냐? 그게 믿음의 인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종이 되라. 그래야 훌륭한 선수가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요약판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걸으라라고 하는 요약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경주를 잘하려면 해야 될 일이 뭐냐?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5절부터 13절까지는 훈련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까지 이게 사실 본론이에요. 두 가지 얘기. 예수님같이 따라가면서 훌륭한 선수, 경주 잘하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훈련받으라. 두 번째는 쓴뿌리를 제거하라. 쓴뿌리는 뭐냐 하면은 당장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훈련받아야 되고 내적으로는 당장 우리 뭐 운동선수 같은 거 먹어서 먹고 싶잖아요. 근데 살 빼야 되잖아요. 이제 체중 감량 같은 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쓴뿌리,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을 끊어내야 되고, 외적으로는 훈련받아야 된다. 그래야 훌륭한 선수 된다. 이게 전체적인 얘기예요. 그다음 나머지 뒷부분에는 비유로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훌륭한 선수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예요. 훈련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그 두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주 잘하려면 첫째, 훈련을 받으라. 5절부터 13절까지인데 여기에 이제 인용된 구약 성경이 잠언 3장 11절 12절이에요. 오히려 잠언 내용은 좀 부드러운데 여기는 좀 이렇게 거칠게 번역을 하는 것 같아. 뭐 채찍질 하느니라 뭐 이렇게 번역되는데, 잠언 3장 11절 1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요 내용을 지금 인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린 맨날 분석하기 좋아하잖아요. 이게 벌 받는 거야 훈련 받는 거야. 그 징계를요 벌 받는 거야 훈련 받는 거야. 그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먼저 중요한 게 관계를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면은 아버지가 아들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망하라고 할 리가 있냐 그 얘기죠. 관계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로. 그러면 심지어 아버지가 벌을 준다 할지라도 벌조차도 이거는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벌도 훈련이라는 거예요. 징계도 훈련이고 뭐 다 훈련이다.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지 올바른 거 아니냐.
관계 깨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그 손웅정이라는 분 엄청나게 훈련시키잖아요, 그죠? 손흥민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따로 훈련시키고 계단을 몇 바퀴 뛰게 만들고 연애 절대 금지 이러고. 근데 이게 아버지니까 가능한 거죠. 아버지가 손흥민한테 하는 것들이 그게 벌입니까? 그게 훈련이지. 그게 징계입니까? 그게 훈련이지. 근데 만약에 손흥정 그 분이 딴 집애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훈련을 시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죠? 얘네들이 고발할 거예요. 훈련을 안 시키고 저 코치가 학대한다고. 요즘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훈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거 열심히 해. 안 하고 말지. 그러니까 신뢰란 게 관계가 깨져버리면은 사실은 이거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뭘 하면 하나님 왜 나를 때려요? 왜 혼내요? 왜 문제시해요? 맨날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시잖아. 나 잘 되기를 원하는 거지. 이게 벌이겠니? 벌조차도 훈련이야. 징계겠니? 징계조차도 훈련이야. 훈련을 여길 줄 알아야 돼. 그런 거죠. 이게 상담 심리에서는 인지 왜곡이란 말이 있더라고. 인지 왜곡. 이게 둘만의 사이에 이렇게 신뢰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이거든요. 신뢰가 깨져놓으면은 나쁜 의도를 안 한 것들도 자꾸 오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속에 화가 나고 자꾸 오해를 하니까 분노하고 우리 관계가 멀어지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쳐다본다고. 잘하나 보려고. 근데 딱 쳐다봐서 왜 째려봐? 그럼 황당하죠. 아니 사랑스러워서 쳐다봤는데 왜 째려보냐. 그다음에 또 이렇게 잘 하고 있는지 격려해 주려고 쳐다보는데 왜 감시해? 이런 걸 뭐라 그래? 인지 왜곡 그런다고. 인지 왜곡. 그죠? 그다음에 열심히 하라고 코치가 그럴 수 있잖아요. 더 힘내 이렇게 하면은 격려잖아요. 근데 왜 코치는 왜 나를 보고 왜 화를 내? 이런 게 다 뭐예요? 인지 왜곡이에요. 잠깐만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되면은 코치 못 하겠죠. 그 지금 얘기한 게 이거예요. 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합력하게 선을 이루는 거야. 너 잘 되려고 하는 거지. 너 사랑하는 자녀야. 그러니까 그거는 벌도 훈련이고 징계도 훈련이고 다 훈련인 거야. 그 관계 잊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럼 흔들리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든지 나 훈련시키는구만.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용하시려고 지금 연단하시는구만. 그게 자녀의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자녀 아닌 무슨 종업원이나 종들은 그 무슨 주인이 졌다이야. 그죠? 딴 집으로 도망칠까? 이런 생각 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확인할 게 뭐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를 확인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내용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어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인지 왜곡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훈련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 이렇게 훈련 다 하고 난 다음에 열매 맺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열매 맺고 잘 되기 위한 거. 열매 맺는다. 또 하나는 이게 저는 다리가 하나가 이렇게 길거나 짧거나 하고 불편하면 균형을 못 맞추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온전한 다리는 뭐죠?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 대한 균형이에요. 어떤 사람은 약속만 믿어. 하나님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고 행동을 안 해. 근데 성취는 언제 이루어지죠? 순종할 때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 훈련을 잘 받으면은 진짜 이렇게 삶에서 하나님의 이런 훈련을 받으면은 약속에 대한 믿음도 굳건하고 그 믿음을 붙드는 순종도 명확해서 성취한다고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오락가락했잖아요. 근데 약속도 믿고 나중에 순종도 철저해서 성취까지 일치되는 저는 다리가 아니라 온전한 다리를 갖게 된다. 균형 잡힌 다리를 갖게 된다. 그런 원문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믿었죠. 믿었는데 약간 흐릿하잖아요.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나중 가면은 온전한 믿음이 돼서 굳건함이 돼서 약속과 성취라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게 된다. 열매 거둔다. 균형 잡힌 인생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훈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읽는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훈련의 결과입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를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히브리서 12장 12절 내용은요, 여기 뭐 주석에는 없는 것 같은데, 난해주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사야에서 35장 3절 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에서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35장 3절 4절. 내가 준비할 때는 찾았는데 원고에는 넣질 않았네. 이사야에서 35장 3절 4절 내용인데 그 내용을 갖다가 여기 인용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뭐예요? 훈련, 경기 잘하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 받아야 된다. 아버지는 우리가 훌륭한 선수가 되고 열매 거두고 승리하는 선수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 아버지라는 관계를 잊지 말고 딴소리 하지 말고 신뢰하고 따르라.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내면적인 건 뭐냐면은 이제 경주를 잘하려면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쓴뿌리는 뭐냐? 당장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당장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 이런 걸 뭐라 그랬죠? 이게 본능대로 사는 거죠. 본능대로 사는 거는 내 멋대로 사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본능대로 살잖아요. 우리 본능이 있으니까 그냥 본능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 본능을 뭐라 그랬어요? 그걸 종교성, 종교심이라고. 그래서 종교는 본능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우상숭배해요. 왜? 내 원하는 대로 하면 우상숭배로 갈 수밖에 없다. 우상숭배가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과 욕심. 두려움은 피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삭도 두려움 피하려고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죠. 이삭은 그래요. 아무 생각 없으면은. 또 욕심은 채우는 쪽. 그죠? 뭐 이렇게 채우려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욕망이 뭐겠어요? 뭐 여기 보니까 음행, 그리고 에서가 한죽 팥그릇으로 팥 한 그릇으로 뭐 장작과 팔아먹었다 이런 거. 음행은 뭐죠? 음행은 당장의 욕구를 채우는 거죠.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은 뭐예요? 당장의 욕구를 채우는 거죠. 하나는 성욕이고 하나는 식욕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좋은 경기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쓴뿌리가 뭐예요? 이렇게 당장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을 버리고 욕구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면 지금 이삭의 예를 든다 그러면 지금 불안하잖아요. 그게 기근이 와가지고. 그럼 애굽으로 가는 게 본능이잖아요. 욕구잖아요. 근데 애굽 가지 말고 머무르라 그럴 때 내 몸은 애굽으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 땅에 거주하래요. 그러면 내 욕구를 꺾어버리고 말씀대로 거주하는 거, 맡기고 버티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그럼 최종 승리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내가 지금 당장의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거 따지지 말고. 오늘 이렇게 새벽에도 나오신 분들도 당장의 욕구를 이기신 분들이죠. 새벽에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 몇 분 보이는데 몸은 자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욕구를 꺾고 말씀 들으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뭐 눈 떠보면 항상 뭐 4시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버릇이 되신 분들은 나오신 거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기도하셨듯이 습관을 따라 새벽에도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거는 이제 훌륭한 분들이고 그런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쭉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는 쓴뿌리를 제거, 욕망대로 살려고자 하는 쓴뿌리를 제거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고 또 하나는 훈련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훌륭한 선수 되기 위해서 두 가지 맨날 해야 돼요. 훈련 열심히 받고요, 쓴뿌리 열심히 제거하고. 훈련 열심히 받고 쓴뿌리 제거하고. 이게 1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뭐 18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은 뭐냐? 비유예요, 비유. 전체적인 얘기들을 이제 비유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두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이 단어는 없지만 이걸 설명해요. 신의 산하고 시온산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신의 산은 율법의 상징이죠. 모세가 율법 받은 걸 신의 산. 시온산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곳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신의 산과 시온산 이거를 대비하. 22절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이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뭐 이렇게 표현돼 있죠. 그러니까 시온산은 여기 나와요. 십자가 지신 시온산, 또 하나는 신의 산, 모세의 시온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시온산 두 개를 대비시키고 있고, 또 하나 대비시키는 게 뭐냐 하면은 시온산은 신의 산에서는 그때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잖아요. 안 내려오니까. 그때 몇 명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죠. 근데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오순절에 임재하셨을 때는 3,000명이 살았죠. 그래서 하나를 소멸하는 불, 또 하나를 소생시키는 불, 두 가지 불이에요. 성령의 불은 살리는 불, 그 다음에 율법의 불은 죽이는 불, 두 가지를 대비하면서 예수님의 완전성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은 소멸하는 불을 뛰어넘는 그죠, 소생시키는 성령의 불을 주시는 분이야. 뭐 이거 사실 뭐 내용 어려운 거 아니고 그 내용이에요. 뭐 읽어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길 열어주는 거라고 하죠. 시온산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열어주고 우리 속죄 완성시키시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 열어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런 분이에요. 그게 시온산이라. 시온산. 신의 산이 못할. 신의 산은 두렵고 무섭고 그랬잖아요. 누구 가지도 못하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타난다 그랬더니 무서워요. 그냥 모세에게 대신 얘기해 주세요. 뭐 그런 거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새롭고 산 길.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여기서는 비유죠. 시온산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죠. 뭐 18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신의 산이라는 이 히브리서의 표현에 의하면은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제는 신약의 시온산은 뭐예요? 원형과 실체다. 원형과 실체가 뭔지를 22절부터 24절까지 보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부터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앞에 했던 얘기를 갖다가 한 번 더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그냥 비유다. 신의 산과 시온산. 원래 이렇게 하면 멋있어 보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두 단어를 갖다가 대비하면서 비교한 거고. 또 하나 이제 불로 비교해요. 신의 산에서는 소멸하는 불, 죽이는 불이었는데 금송아지 우상숭배로 3,000명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불은 오순절의 불. 우리 찬양하잖아. 불을 내려주셔서 그 불 받으면 3,000명 살리고 우리도 살리는 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서 인용한 거냐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막 진동한대. 그래서 오순절에 막 하늘과 땅이 막 진동하고, 그래서 그거 상징하려고 그 베드로 막 옥토도 움직이고, 베드로도 움직였고, 움직인 건 아니니까 바로 찾나? 그 다음에 어디죠? 그 바울하고 신라 16장에서 그 빌립보 감옥에서 막 옥토가 움직이고 막 그런 거 나오죠. 그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아요? 학개서에 나와요. 학개서 2장 6절 7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게 예수님이에요.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오셔서 진동케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거 인용하면서 소멸케 하는 불과 그건 구약의 불이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는 불, 그죠? 소성케 하고 소생케 하는 불을 주신다. 뭐 여기 소멸이라고 믿어 있어요. 죄는 소멸해버리고 우리는 살려버리는 새로운 불을 주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완전하신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독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그랬어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이 바보 천치들아. 어딜 돌아가니? 돌아가기는. 그거는 그림자요. 그거는 어떤 모형에 불과한 건데 어딜 돌아가기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님이 완벽하신 분이고 예수님 보내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살리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죠? 우리 진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다. 그걸 붙들라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이거 한번 쭉 읽어봅시다. 25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게 말이 되게 어려워. 지금 제가 설명이 더 쉽지요. 설교 이렇게 쉽게 설명해야 돼. 그게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학계서 2장에는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모형과 실체, 그 다음에 모형과 원형, 그 다음에 그림자와 실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맨날 논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의 존재죠. 악은 하나님이 주신 거냐 마귀가 준 거냐, 악 갖고 자꾸만 논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내용은 뭐냐면 어둠하고 똑같아요. 악이나 어둠 갖고 논쟁 벌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어둠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어둠은 개념일 뿐이에요. 우리 머릿속으로 개념적으로 얘기할 뿐이지 어둠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빛의 부재가 어둠이에요. 그죠? 빛이 없는 걸 어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을 누가 줬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빛이 없는 게 어둠이야, 그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악이 뭐냐? 하나님이 악을 주셨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악이에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 그런다고.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러니까 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재가 악이라고. 그러니까 악이 뭔지 따지다 보면 딜레마에 빠져버려요. 어둠이 뭔지 잠깐 따지다 보면 딜레마에 빠져버려요. 왜? 실체가 아니니까. 그건 개념일 뿐이거든. 개념이란 게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 건데, 그죠?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실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할 일이 뭐예요? 빛을 붙들면 되죠. 빛 이렇게 붙여놓으면 무슨 어둠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은 논할 게 아니고 빛을 추구하라, 이런 거고. 잠깐만 소멸하는 불 그래가지고 뭐 구약에 뭐 이거 각자 따지지 말고 옛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성령이 오시지 않았느냐? 성령은 살리는 불이야. 죄는 물론 소멸시키는 불이지만 우리를 살리는 불이라고. 3,000명 살아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령의 불만을 생각하고 자꾸 과거의 유대교 같은 그런 거 갖고 논쟁 벌이지 마라라고 하는 초대교회 히브리 출신의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논쟁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과거의 것들 가지고 쓸데없는 실체 아닌 것 같고 말장난하고 있는 거라고요. 실체를 보면은요, 예수님 보면은 논쟁이 사라져요. 실물을 받으면 무슨 논쟁이 필요해요? 성령 받으면요, 논쟁이 사라져요. 그 능력 의지하고 살죠. 은혜가 뭐냐? 맨날 논쟁하죠. 은혜의 힘 받으면요, 은혜가 뭔지 논쟁 안 해요. 내가 자격 없다는 거 알고요, 위로부터 오신 거 알고요,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체를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불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불을 내려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